머리 위에 뭐 했어요? 안수를 해서 누구의 죄를 옮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누구에게 옮겼어요? 영생에 옮긴 것 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옮긴 것 같이, 뭐 한 것 같이? 옮긴 것 같이 예수님이 여기서 침례를 받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 자,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죽었고,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아사셀 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유월절 양은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장자를 위해서 죽었고, 창세기 22장에 순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자, 세 가지 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양? 순양. 두 번째 무슨 양? 유월절 양. 세 번째 무슨 양? 아사셀 양. 자, 첫 번째 무슨 양? 순양. 두 번째 무슨 양? 유월절 양. 세 번째 무슨 양? 아사셀 양. 우리 밥사랑 보면 좀 많이 들었잖아요. 어제 좀 익숙하지 않아요? 네? 김양, 최양 그거 말고. 자, 첫 번째 무슨 양? 음양이요? 자, 첫 번째 무슨 양이요? 순양. 두 번째 무슨 양이요? 유월절 양. 세 번째 무슨 양? 아사셀 양. 첫 번째 무슨 양? 순양. 유월절 양. 아사셀 양. 자, 순양은 누구를 대신해 죽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고, 유월절 양은 애굽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고,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양이 죽으니까 누가 살았어요? 이삭이 살았고, 유월절 양이 죽으니까 누가 살았어요? 애굽의 장자가 살았고, 아사셀 양이 죽으니까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산 겁니까? 모든 인류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살았어요? 모든 인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순양. 출애굽기 12장에는 애굽의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서 죽은 유월절 양,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죽은 레위 16장의 아사셀 양. 이 아사셀 양은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누구에 대한 비유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 누구에 대한 비유요? 예수에 대한.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을 한번 참 봅시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려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리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앞으로 또 우리는 읽어볼 테니까, 여기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보니까 이거는 구약의 많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뭐에 대한 내용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제사에 대해서 3대 요소를 한번 정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신 분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제사를 직무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도 있고, 여러분, 재물도 있고 제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걸 제사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있고 제사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재물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뭡니까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심에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심에 있습니다. 찬양의 성공은 하나님의 들으심에 있습니다. 기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사울의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도 있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있었는데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밥사랑 공동체 예배, 우리 예배 찬양과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뭐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돈 없이 못 들어갔어요? 자, 뭐 없이 못 들어갔어요?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갔다. 자, 뭐가 없이는? 피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그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냐면 그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두 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야. 아니, 한 번 맡겨주세요. 기니까 언제까지 맡겨줄 거예요? 개혁 뭐 할 때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 짐승의 피가 그들의 섬기는 자들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지 못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뭔 해결하지 못했어요? 짐승의 피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짐승의 피로 해결되지 안 됐어요? 안 됐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삭은 그 번제단에서는 내려왔지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해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양이 애굽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담부터 유전된 원죄는 해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레위기서 16장에서도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양이 광야 무인지에 가서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로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향수와 염소의 피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누가 오시기까지? 자,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난리예요. 돈 바꾸는 사람, 막 염소 파는 사람, 송아지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돈 상을 다 엎어버리고 막 너꾼을 채찍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성전에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일을 행하니 너 우리에게 뭐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성전은 46년 전에 지었거늘, 46년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느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직 순양도 유월절 양도 아사절 양도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창세기 2장 29, 1장 20, 아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이튿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두 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참 주님, 이제는 여러분 정말 순양도 아사사양도 유월절 양도 아닌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줘 보세요. 10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9장 마무리 한번 합시다. 9장 아까 우리 11절부터 안 읽었었죠? 이거 11절부터 같이.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육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는 히브리서 11, 여기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말씀 우리 막 외워야 돼요.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야 됩니다. 정말 왜요? 이건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 뒤부터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이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됐지만 그 뒤부터는 황소, 염소, 양 이제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도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우리에게만 복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릴 제사가 필요야 필요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수송아지가 죽을 필요가 없고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고 양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 그 제사는 누구로 끝났으니까 예수님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드려진 죄 해마다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는 속죄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었다.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그 제사들의 일을 그치지 아니할지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니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피로는 우리 이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누구의 죄를 사했어요? 우리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드릴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끝나버렸어요?
속죄 제사 끝.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한 그 죄는 어디서 끝났어요? 예수 십자가. 아담의 죄는 어디서 끝났어요? 예수. 크게 하세요. 내 죄는 어디서 끝났어요? 크게. 내 죄는 어디서 끝났어요? 내 죄는 어디서 끝났어요? 예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보세요. 우리는 크게 몇 가지를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뭘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30세 되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할 그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무관하다. 자,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만이, 아담의 죄와 무관한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 봐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은 뭐와 무관하다? 아담의 죄와 무관하다. 뭐와 무관해요? 아담의 죄와 천도상.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무관한 구약의 순양, 어린 양, 염소 제물로 쓸 때 흠 있는 거 썼어요, 안 썼어요? 눈 먼 거 썼어요, 안 썼어요? 털 빠진 거 썼어요, 안 썼어요? 짝눈 썼어요, 안 썼어요? 저는 거 썼어요, 안 썼어요? 저는 거, 짝눈, 뭔가 흠이 있는 거, 못생긴 거, 아니면 코가 삐뚤어진 거 썼어요, 안 썼어요? 딱 봤을 때 조금도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썼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할 때 아담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누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어디서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순양도 뭐했듯이, 순양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듯이 유월절양이 살아서 죽었어요. 아사살양이 살아서 죽었어요. 순양도 죽고 유월절양도 죽고 아사살양도 죽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미 200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온전히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야 돼요? 나의 죽음.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뭘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요? 자,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정말 물속에 들어갈 때 그건 완전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수요일부터는 이제 로마서 6장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의미를 우리 찾아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제 오늘 우리가 딱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요 땅에 침례를 받아서 내 죄, 우리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세요? 예수님이 옮겨갔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듯이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의 장자들을 위해서 누가 죽었듯이 유월절량이 죽었듯이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가 죽었듯이 아사셀 왕이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